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으로 그렇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 이 요나의 직분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지금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악독함이다 라는 것은 정의에서 벗어난 아주 방탕하고 범죄가 가득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큰 벌을 받으리라. 이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그 도시와는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요바에 있는 항구로 먼저 내려가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침략의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공격하고 또 압박하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이웃들의 그 삶이 늘 고통받고 있었기에 그 니느웨가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의 벌을 피하는 것이 이 요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괴롭히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실까? 나 하나 안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쭉 내용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요나의 그 발걸음, 그 뱃길을 막아버리시죠. 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내 삶의 모습을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맞춰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된 것 같다가도 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때가, 헷갈릴 때가 우리에게 자꾸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를 찾는 이유, 인간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가 어떠한 대상에게 물질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내 힘을 바치고 나를 희생해서 뭔가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약속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믿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속 시원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가? 우리는 늘 고민하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믿음 생활 했으면 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헷갈리게 만드시나? 아마 오늘 요나도 그러한 의문점에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물건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말한 대로만 해. 그렇게 너는 꼭두각시처럼 정말 노예처럼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러면 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 말입니다. 서로가 신뢰하면서 서로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이 땅 살아가며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지요. 순종하면 마음 편한데 마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에 먹을 게 들어오고 사는 거 어려움 없을 때 그냥 끌려가는 삶,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그 회개를 선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위치에서 보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계속해서 볼 터인데 나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 성읍을 바라봅니다. 그때의 요나의 마음은 아주 또 인간적이고 단순하지요. 야, 정말 어떻게 망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켜 주실까? 그 과정은 또 이후에 함께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 성읍을 보게 하실 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신을 아끼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야 나를 품으시는 이 마음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과연 이 일을 깨달을 때가 언제가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언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슴 벅차게 깨닫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리고 이미 이 일상의 소소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며 그 행복한 그 기억,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힘내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고 지금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활기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받고 의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판단하며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품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한 줌의 그 믿음을 더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